오늘 성경 공부 제목은 조건 없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보통 제가 다른 분들에게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기쁜 일이 없으면 찬양을 할 거리가 없으니까 찬양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있어 찬양을 한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찬양을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감사한 일이 없으면은, 기쁜 일이 없으면은, 기쁜 일은 고사하고 내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뭔가 내가 영적으로 짓눌려가지고 신앙생활에 좀 의욕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찬양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 실용주의 철학이 만연합니다. 실용주의라는 것은 이것을 행함으로써 나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느냐, 이걸 하면 어디에 좋으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앙생활도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뭐가 좋습니까? 전도를 하면은 확신이 더욱더 굳어지고 또 전도를 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있느냐? 그러면은 하겠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자꾸 그런 효능이나 효과나 그 결과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좋은 거 많죠.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걸 바라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 하나님을 알아감,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은 찬양을 한 결과 부산물로 얻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조작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찬양이라는 그런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상품을 토해 놓는 자동 판매기 정도로 합니다. 내가 동전을 넣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찬양도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안 풀립니까? 질병에서 잘 낫지 않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옵니까? 찬양을 해보십시오. 찬양을 하면 변화가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찬양이라는 동전 넣고 하나님 나 찬양했으니까 빨리 나에게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마술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또 찬양은 마치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이제 듣기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하고 할아버지 어깨 주물러드리고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아부를 한 다음에 용돈을 타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아부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한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선심을 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은 동기가 좀 순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고 종말로 모든 것을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찬양할 조건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 오늘 좀 하나님께 기쁜 일, 감사할 거리가 생겼다? 그때도 찬양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더라도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언제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하고는 무관하게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는 언제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해야 할 이유, 나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나에게 찬양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 이것은 정말 순수한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찬양을 드린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이 찬양할 거리입니까? 감사가 마음에 뭉클뭉클 솟아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기르던 양과 낙타와 소와 이런 가축들을 모조리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다. 이게 뭐 양들이 잘 번식을 하고 가축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재산이 없습니다. 그나마 좀 몸이라도 좀 건강하면 좋겠는데 또 온몸에는 독한 이 종기가 나가지고 벽돌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또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달라진 건 뭡니까? 욥의 그 가족 구성원이 달라졌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으니까. 욥의 재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욥의 건강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건강한 몸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과 같이 이야기하던 그런 위치였는데 이제는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이 비참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과 감히 상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 하늘 왕자 높은 곳에 계시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과 존귀함은 욥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욥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찬양을 할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 욥은 찬양할 거리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욥이 우러러 하늘을 볼 때 자기는 비록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변함없이 쓰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내가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태어날 때 욥은 손에 금은 보화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가축들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죽어서 맨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놓고 이야기하자면 찬양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은 욥의 상태와 관계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도 빨리 안 주시고 내 환경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은 찬양을 안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바빌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경배하라고 했는데 유독 그 제국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왕이 노하여 그들을 용광로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용광로는 철을 녹입니다. 구리 같은 거 가볍게 녹이고 철과 같은 이 금속을 녹입니다. 최소 2500도 이상 올라갑니다. 쇠도 녹이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머리카락, 피부,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아니, 뼈까지 녹아내리고 타버릴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이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그 안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욥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왕이 만일 우리를 용광로에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유명한 그 말이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보통 그리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요 기도만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막 약속을 합니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런 조건을 걸어놓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지 우상은 경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리오 왕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변치 않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나 청원을 넣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오로지 왕에게 숭배하고 왕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제한이 걸려 있긴 했지만 이거 역시 사람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에 좋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요즘도 일어납니다. 미국의 차별금지법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채택한 주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동성애자 차별하지 말고 동성애자들 똑같이 대하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공교육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식 축구 코치는 경기 끝나고 나서 양팀 선수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체포되어 가지고 축구 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개하지만 왜 특정 종교를 그 앞에서 회중 앞에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느냐? 왜 하나님에게 기도하느냐? 다니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또 동성애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마귀가 인본주의, 휴머니즘, 평등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 악법 앞에서 다니엘이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악법 철폐하라 하면서 시위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기도 생활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붙잡혀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었으면 순교자가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고 그냥 순교자로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경우에 찬양을 하십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넘쳐나고 자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온 식구가 다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인간관계가 형통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이럴 때만 찬양이 나옵니까? 그럴 땐 당연히 나와야 하고요. 욥처럼 그렇지 못한 상황,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지 못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나의 상태, 내 몸의 건강 상태, 내 지금 감정이나 정신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이거하고 무관합니다. 주변 환경하고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여전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나의 상태와 환경이 열악하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변치 않는다면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 찬양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느냐? 바람이 불어보면 압니다. 보통 때는 이게 키 있죠, 키. 곡식 까부르는 키에 알곡과 겨가 있습니다. 이거 휘저봤자 어디가 껍질이고 어디가 알곡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녁에 바람이 솔솔 불으면 휙 공중으로 뛰어보면은 무거운 알곡은 떨어지고 이 겨는 전부 다 바깥쪽으로 바람에 날려갑니다. 고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내가 감사와 찬양의 사람인지가 바로 그때 드러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친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여주인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는 꿈을 풀이해 줬는데 자기 풀이대로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파라오의 신하가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났을 때에도 요셉은 주님께서 변함없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자기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기가 선교지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경에 있는 어뜸 가는 도시 빌립보에 갔습니다. 가서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장거리에 나가가지고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소녀를, 악한 영을 내쫓아버리고 그 소녀를 구해줬습니다. 잘했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 죄로 그 점치는 일로 돈을 벌던 주인들이 그를 고소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좋은 일 했는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사람을 구출했는데, 이 좋은 일 하고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고 분하다고 이를 갈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매를 맞아도 찬양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에서 감옥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안 열리더라도 찬양하십시오.
열리면 감사한 거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병이 나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난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악한 영이 떠나고 결박에서 풀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왜?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계열의 찬송가 집 가운데에서 찬송가 가사를,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를 참 많이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생후 6개월 됐을 때 의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처방해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의 집회에 나갔다가 찬송을 듣다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정말 복음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섰으니 이런 찬양이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이벌레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귀로 찬송가 가사를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을 찬송시로 썼는데 자그마치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게 전부 다 곡조가 다 붙은 건 아니고 그런 찬송시 가운데 일부가 좋은 곡을 만나가지고 우리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녀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도 썼습니다.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을 때까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원망이나 불평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우리의 문제거리를 해결해 준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감옥 문이 안 열릴 수도 있고 누구는 찬양을 했더니 병석에서 일어났다는데 자기는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는데 화니 크로스비는 평생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을 맞고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풀어줘서 풀려났습니다. 누구는 왜 순교당하고 누구는 왜 풀려나느냐? 왜 사도 요한은 나이 거의 100세 다 돼가지고 순교도 안 하고 늙어서 죽느냐?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곧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참 죽이기가 아까워가지고 사형 집행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딱 한 번만 네 입으로 예수님 부인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예수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풀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폴리갑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 이 늙은 나이가 되도록 내 일평생에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이 십자가에 달리고 기꺼이 내가 죽어가겠습니다. 나무에 달려가 밑에 사람들이 불을 놓아가지고 그걸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죽는 가운데서도 그는 평온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폭우를 내려서 그 불을 꺼주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내려서 그 로마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제자를 구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자기의 믿음을 지켰고 주님께 대한 찬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올 수도 있고요. 찬송을 부를 때 대적들이 물러가게 되기도 하고 질병에서 낫는 사람도 있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찬양의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도 찬양은 여전히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인간관계를 변화시켜 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 제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 사람은 변화됐을 것 같아요? 안 변했어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더니 자기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넓혀주셨고 자기를 미워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뜻대로 모든 것이 척척 찬양하니까 척척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진 않을 겁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상대방을 감화시켜서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은 그 환경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변화시켜 주지 않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마음 자세를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내가 기대한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내 건강 상태나 영적인 상태나 주변 환경이 어떠하거나 그런 게 구애받지 말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